교사 헌신 예배와 함께 우리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사들이 지금 우리는 비상 사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의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읽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후대와 이 세상을 사탄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일본 아이들도 다 망가졌는데 어느 그 교사가 그런 책이 나와서 제가 잠깐 이렇게, 책은 보지 않았지만은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런 책이더라고요.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교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 청소년들이 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아이들이 학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찾아 돌아다녔는데 아이들이 그 세계를 본 겁니다. 얘들이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밤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 하나씩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복음은 없는데 교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잘못한 것, 그 어떤 잘못을 했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네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격려하고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다 교사입니다. 교사 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만 교사다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다 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후대 사역자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이미 후대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비상사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후대를 진짜 가슴에 품는 교사, 이런 사역자들이 없어요. 마음에 담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더라도 이제 마음을 담는 후대 사역자가 지금 부재 중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도울 때에 우리는 우리 후대에 그들을 도울 때 삶 배경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어떤 배경이냐? 누구나 마찬가지죠. 영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배경,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도와야 되겠죠. 영적 배경. 다시 말하면 영적 배경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탄의 배경이죠.
여기에서 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영적 배경을 알고 잘 도와야 되고요. 가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가문에 대한 이 배경을 보고 도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지역에 대한 배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도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봐도, 한 아이를 봐도 이런 배경을 딱 알고 이렇게 도와야 돼요. 이 사탄의 배경. 그러니까 어느 그 집사님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 부모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데 보고 알고 나니까 이것은 배후에 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영적인 배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자살하는 가문이구나. 이걸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담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구나. 어설프게 복음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구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걸 내 태에서 끌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다고 하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아이를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가 복음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들을 때도 듣는데 말씀이 들릴 때도 안 들리고. 근데 그의 어머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사는 집을 가봤다고 하잖아요. 이 사는 집을 딱 가봤는데 집 바로 앞에 절이 있다는 거죠. 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탑이 하나 있어가지고 탑 주위를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는 곳이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사는 집 바로 그 앞에더래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빌립보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정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줬단 말이죠. 지역. 그러니까 어느 옛날에 보면은요, 그 문둥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어디요? 우리나라. 근데 원래 소록도는 아픈 사람이 가는 데인데, 응? 막 많이 그렇게 이 문둥이가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있는 데가요.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장애인이 많은 지역, 그런 곳.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지역의 영향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귀가 또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이게 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몰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공부를 하고 앞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 안 들어와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요즘 큰 애들이요, 요 세 가지 배경 속에 딱 있단 말이죠.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려. 아무리 해도 안 들린다. 그러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부모가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가문의 내력을 딱 보세요. 종교가 뭔가 보고 얼마나 귀신 섬겼는가, 우상 섬긴 건 뭔가, 제사를 얼마나 지냈는가, 이걸 잘 보세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가정에 그 특이 사항들 있죠. 뭐 이혼을 계속 한다. 아니면 막 어떤 중한 병이 막 자꾸 생긴다.
막 경제적으로 계속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자꾸 그런다. 가문의 내력을 쭉 보라니까요. 우리들 가문도 한번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배경 속에서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난 거거든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사탄과 관계가 있고 사단이 주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뭐 가문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요. 가문에서 계속 우상성교 귀신성교면 3, 4대가 내가 죄를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를 쭉 보면은요, 혹시 뭐 이렇게 학벌은 뭔가 이런 부분들, 경제 상황은 어땠지?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아이에 대해서 금방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막 어거지로 안 하죠. 배경을 알고 이 배경이 사탄이 강하게 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걸 대신 싸워줘야 돼요. 교사는요.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사람을 딱 볼 때요. 조금씩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딱 봐야 됩니다. 3배경.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교사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남겨뒀을까?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자다. 나의 어떠한 이런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 복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교사라고 하는 소중한 직책을 맡겼을까?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남을 자. 내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남은 자는요.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문제는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섰다니까요. 넉넉하게. 눈을 뜨시고 정신 차리고 이 앞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뭘 남깁니까? 우리 후대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남길 자. 왜 남기지 못하는가? 맨 내 응답받은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가 그러더만. 응답에 취해가지고 남기질 못한대요. 후대를 남겨야 되거든요. 진짜 절대 제자를 남겨야 되거든요. 왜냐? 전부 다 나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만 쳐다보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정체성. 지금 이 시대는 비상사태 가운데 빠져있다. 어떻게 이들을 살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결국에 보면은요. 사단이 준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더 드러난 것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흑암이 가득한 가문 속에서 내가 출생을 했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내 공부 많이 한다고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고상하게 산다고 인격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이 가문 영적 배경, 지역 배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벌써 사람이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갇혀있고 묶이고 눌리는 게 많아요. 그 율법적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침례교 출신이나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게 많이 접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게요. 그래, 이게 하나의 이게 배경이라고, 이 삼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문을 딱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 상대방 우리 아이들을 도울 때도 요 가문의 배경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서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것을 딱 알면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이해가 딱 가요. 요걸 딱 알면요, 사람에게 대해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막 드러난 문제 때문에 왜 그래? 그렇게 말 못 합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딱 알면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악한 원수막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가해자는 악한 영입니다. 이게요. 그 보세요. 이해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 대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딱 들잖아요.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딱 되면은요, 그 사람 아이에게 그냥 해답을 답을 줘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일단 마음에 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필요해요. 한 아이를 마음에 한번 담아봐야 돼. 한 영혼을 가슴에 한번 담고 진짜 그 아이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면서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드러나온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저 사람 영적 문제네?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덮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못 튀어나오도록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흑암을 벗겨야 돼요. 벗기면서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완전 복음에서는 각인 뿌리를 자꾸 시킨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덮는 겁니다. 계속. 이게 그러면 감추어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못하죠. 복음에 눌려가지고 못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가 열버지고 복음으로 각인됐거나 뿌리 내리지 않고 점점 말씀이 희미해지고 은혜 못 받고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냥 튀어나와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이렇게 내가 사명에 불타고 이러면은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그런데 계속 끌려가죠.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 것도 마음에 자꾸 가책이 듭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합니다. 이러면 안 돼. 내 양심에는 이러면 안 되는지 그 마음에 자꾸만 이게 나를 갖다가 이 양심에서 막 그래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내가 은혜 못 받고 그러면 계속 끌려갑니다. 계속 끌려가요. 그래요. 끌려 후회하면서 또 옵니다. 그러다 아유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갑니다. 또 가요. 아 또 잘못했네. 또 주일날 와서 아 정신 차리자. 딱 교회 나가면 또 내가 질이 났거든. 질 났다는 말 알아요? 죄 짓는 거. 질나 버렸어요. 질나 가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갑니다. 그래. 막 가요. 이게 마음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보다도 내 영적 문제가 더 강해가지고 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죠.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도 저를 봐도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저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 자신도요. 막 찬양 틀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또 계속 찬양 틀어놓고 우리 세은이 교회 성도들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틀어놓고 그러면 영적 문제가 덮여요. 이게 덮인다니까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덮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 받아야 되고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매일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 문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요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지속하고 일심전심으로 진짜 올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내부 시스템을 잘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돕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 애들 예배 성공하기만 해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 애들이 예배 성공하게 해야 돼요. 그냥 덩실덩실 놔두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하도록.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그들과 포럼해 줘야 돼. 사실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포럼을 안 해주고 점검 안 하면 꽝입니다. 점검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조장 모임을 바꾸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같이 전체 해서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점검 안 하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포럼을 해주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확장주일 학교도 하고요. 확장주일 학교. 만약에 교사 하나가 현장에서 확장주일에 혼자라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매주 확장주일 학교 현장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사람 만나든 안 만나든.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뭘 헌신?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다른 거 헌신하지 말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시간. 요즘 사람들 시간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요구한다니까요. 시간을. 그래서 교회 외부 시스템 이런 걸 알고 외부 시스템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외부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제 사모를 할 수 있는 사모를 하도록 돕는 거.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해줘야 됩니다.
다락방 해줘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시간을 늦춰가지고는 안 돼요. 애들은요 보통 마귀가 다른 거 그냥 심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을 요것을 딱 진짜 알면은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금방 답 나와요. 그래서 다락방 주중 다락방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모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 그 사역자들은요, 기도 제목도 아주 간단하게 써서 적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 적어주고 후대들 기도 이렇게 하라고 적어줘야 돼요. 매주마다 적어주세요. 저는 매주마다 적어주는데요. 매주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외부 훈련 받을 신학원 보낼 때 되면 신학원 보내고요. 핵심도 데리고 갔으면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허기야 나도 안 가는데. 그리고 세계 랩런트 대회 이제 벌써 신청 받잖아요. 그것도 교사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요. 그렇게 해서 애들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애들 그쪽에 준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등록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세요. 등록금 애들이 다 저축하라고 그래요. 1년 동안 저축하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외부 내부 시스템을 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으로 누가 하든 말든 나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고 교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주보를 나온 것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첫 번째 가서 보면은요. 근본 문제에 대해가 뭐냐 이 말이죠. 근본 문제는 세 가지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무엇일까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뭘까?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근본 문제 세 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6가지 문제죠. 6가지 영적 문제. 우리 6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문제.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시달림, 환청, 환상, 환청, 가위눌림. 우상 문제, 사주팔자, 운명의 묶임, 굿, 고사, 우상숭배. 정신 문제, 불안, 우울, 허무, 대인기피, 충동, 자살, 충동, 가살, 가출, 살인. 육신 문제, 질병, 가난, 이혼, 장애. 내세 문제, 죽음, 심판, 지옥. 그렇죠. 후손 문제, 대물림, 집안의 우환과 질고들이 이게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로 인해서 다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죠. 영적 문제가 덜컥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며 귀신이 들린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환청, 환상, 가위눌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점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수라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진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고 거기에 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거 보통 감사할 일 아니에요. 보통 감사. 영적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답을 딱 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이번에 추도식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복음 듣게 하려고 교수 두 분이 앉아 있더만. 하나는 연세대 교수, 하나는 건국대 교수. 아주 세상으로 보면은 뭐 나는 그렇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그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엘리트,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엘리트가 없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할렐루야.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교수는 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있잖아. 영적 문제. 당신이 6가지 문제 있잖아. 그 문제 안 되지? 돈 벌어가지고 지식 가지고 안 되잖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 다 시켰다니까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런 틀린 방법이 있잖아요. 틀린 방법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굿, 고사, 천도제, 부적, 탱화, 달마도, 소금 뿌리는 거 있죠. 저도 소금 한번 맞아봤는데 소금 몇 짜리 이장하고 아이고 저희 형님이 집사님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장을 해야 되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말하고 그랬더니 이장 무엇이 어찌고 뭔 이장이요. 동장이 좋지. 무슨 그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은요 꿈에 자꾸만 돌을 갖다 집에다 쌓아놓으라고 한다고 해요. 돌 쌓아놓으라고. 졸리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돌 쌓아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꿈에다. 그러니까 막 돌을 갖다가 집 안에다 온통 갖다 쌓아. 장로님이 아니 다른 장로님 아니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단 말이야. 집에 가봤더니 왜 이렇게 돌을 갖다 쌓아놔요? 꿈에 돌 갖다 놓으라고 해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틀린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법이 있다. 올바른 방법이 뭐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영적 문제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고 치유해 줍니까? 바울은 그 여종을 딱 봤을 때 영적 문제구나. 귀신 잡혔구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네. 답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오니라. 답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답이 아무리 봐도 답은 오직 예수라.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우선 문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을 탁 내야 돼. 우리 교사들이 그 답 내야 돼. 그게 답 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는 교사들의 결론이었고 이제 이 교제에 대해서 결론. 여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다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딱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을 딱 내야 돼. 예수 믿는 건 간다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봐도 뭐 별 볼일 없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잘 알면은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대상자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사역을 할 때 요걸 보면서
교사들이 사역할 때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사람 만나 사역할 때 이 비밀을 알고 딱 하라니까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사람이 여기 걸려 있고 답은 그리스도로 딱 주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살리는 방법.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을 시켜줘라. 연결을 시켜줘라. 그러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되 우리 찬양 우리 중창 찬양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안병원 있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김영곤 장로님을 만났어요. 청소하시는 그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7분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거기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인데 주사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2명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소개해주면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놓고 기도하시면 지금 연결이 이렇게 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야유 예배, 야유 예배인데 야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유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조장 사역자 이제 모임을 주일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조장만 했는데 사역자들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여기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